따라하시죠. 복 있는 사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만 준다면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좋다고 돈을 고를 줄 모르겠습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귀족이고 돈은 죽을 사람 생명도 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꺼냅니다. 그래도 권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인물이 돈 되는 세상인 걸 아세요? 그래서 압구정에 가면 전부 김태희하고 송혜교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 24시간을 똑같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이 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달아나지요. 그 누구에게는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가는 오늘이 그렇게 살기를 고대했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쓸쓸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망우리까지 왜 가겠어요? 벽제 가면 되지. 예,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는 비탈에 서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춧돌은 늘 집에 기둥을 받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우리가 묵묵히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초가 되면 복절이 돌리지요.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지요. 장수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덕을 세우고 편안하게 죽는 것, 심지어 잘 씹어야 되니까 치아가 건강한 것,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적이고 영적인 면이 강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을 두 단어로 설명해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지요. 아시레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이예요. 아시레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복. 올바른 길, 바로 복 받는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요. 복절이 돌리고 복자 한자로 써붙여 놓는다고 복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어떻게 붙여놓죠? 거꾸로 붙여놔요. 왜?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이 요새 그 나라가 좀 돈복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어서 복이 오고 굿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종과 그리고 복 받을 짓을 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지혜를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복 있는 것은 보배롭고 힘 있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5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고대 세계에서 금과 은과 진주는 가장 귀한
귀한 보배예요. 저때 다이아몬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다이아몬드는 공깃돌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은 한 300년 됐어요. 연마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로 비교하는데 지혜는 뭐보다 크다? 은보다 크다. 지혜는 뭐보다 크다? 금보다 크다. 지혜는 뭐보다 크다? 진주보다 크다. 지혜는 뭐보다 크다?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크다. 할렐루야. 자, 금과 음과 진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나도 내리겠습니다. 나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많이 소유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쁨이 오는 동시에 걱정, 근심도 옵니다. 왜? 지켜야 되는 불안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혜는 많이 얻어도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빼앗길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요. 지혜가 오면 금은보화는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지혜는 한 번 소유했다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13절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얻은 자가 2번 나왔잖아요. 그래 1, 2 했는데 저게 원어로 보면 1번은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2번은 야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얻은 것은 완료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혜는 한 번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얻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라야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를 얻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받은 복을 울고 먹어도 안 되고 한 번 받은 지혜로 울고 먹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옛적에 받은 은혜만 간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구체적으로 16절부터 18절 시작. 지혜가 주는 현실적인 복이 장수래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허랑방탕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단정하게 행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귀를 누리지요. 부귀 영화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부귀가 극에 달했는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은을 뭐같이 사용했다고요? 돌같이. 그럼 좋겠죠. 공깃돌 은으로 하고 은으로 포크, 나이프, 쟁반, 식기 전부 하고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을 뭐같이 사용했다고요? 뽕나무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백향목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비싼 것들은 엄청나요.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는 향이 많은데요, 나무가 향재료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이 동일한 그물을 달아줘 줄 만큼 같은 무게에 같은 값이 나가는 향들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것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뽕나무를 꺾었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거지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즐거움과 평강의 복을 더해 준대요. 세상에 얻는 즐거움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지혜로 얻는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하면 춘향전에 나오는 시조를 한번 들어볼래요?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이 시조 들어보셨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요. 어디다 떠나보내시고. 금술잔에 비싼 술은 많은 백성의 피요 옥소반에 비싼 안주는 많은 백성의 기름이로다.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더라. 아주 유명한 이도령이가 암행어사 되와가지고 이제 잔치자리에서 이게 읊으니까 벌써 딱 촉이 있는 관리들은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랬던 장면에 나오는 시조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통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죠. 18절에는 생명나무를 얻는데요. 지혜를 얻은 자는. 이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나무를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하여 사람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지혜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 탁구를 조금 쳐요. 그런데 이제 엘보가 걸려가지고 1년간 탁구를 못 쳤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교회를 돌아보다가 탁구장에 불이 켜 있어요. 그래 들어갔더니 아이고, 옛날 하수였던 분들이 뭐 열심히 치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탁구를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구경하고 있었더니 목사님 치시죠. 그래가지고 게임을 했다가 75세쯤 된 할머니한테 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람은요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치면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도 파스 붙였고요. 여기도 파스 붙였고요. 온몸에 10장의 파스를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30분도 안 친 것 같은데, 사람은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뭐가 어렵다고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세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잘 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사랑의 문제도 그래요. 어느 때는 그냥 버닝 러브 그래가지고 그냥 불타는 사랑을 하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은상 님이 시를 지었던 걸 홍남파가 작곡한 유명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달 대로, 나중에 들으시고, 달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반 타고 꺼질진된 아예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된 재 그것조차 마저탐이 올소이다. 정말 얼마나 이게 절절히 다가오는 그러한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정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라지 못하고 맴도는 신앙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그냥 가뭄에 콩 나오듯 그냥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분들보다는 나은데, 여러분들 신앙은 꾸준히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신앙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시작.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아라. 유하기 전 신앙에 머무르지 말아라. 도의 초보를 버려라. 매일 기초만 닦지 말고 집을 지어라. 옛날에 지혜롭다는 소리 들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 돈 문제로 추락하고 이성 문제로 추락하고 명예 때문에 다투고 취해주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우둔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혜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34절 시작. 지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유형을 상대적 신앙과 절대적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 신앙은 뭐냐 하면 복을 받을 때 잘 믿다가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좋으면 친구 따라 주일을 골프장에 가지요. 근데요, 골프장 몇 번 가봤더니 세상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골프 약속이에요. 골프 약속 어기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주일 성수를 골프 치는 것만큼 하면 성공한다. 우리도 앞으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들은 인간 취급 안 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골프 초본 분들은 알지만 약속 어기면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인 주일 성수, 11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성결하라,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 신앙은 뭐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보라 치나 신앙제일주의로 요지부동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병이 들어도 주께서 고쳐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으나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어여삐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절대적 신앙인이죠.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상대적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절대적 신앙인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생길 때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그리고 손 벌리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 그건 상대적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는 타입인가?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시작. 힘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쉬운 일이죠. 쉬운 방법 같고 확실한 방법 같지만 믿을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소망과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로 26절 말씀 시작. 22절에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이건 지혜를 지키고 의지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말했어요.
지혜를 지킨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얻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의 복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답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아름답게 됩니다. 막 빈티 나던 사람도 이게 예수 믿으면 귀티 나고요. 저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6개월 되면 거의 때를 벗으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얼굴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그걸 아름답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순이가 정말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쳤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답게 되는 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장식이 저게 바로가 걸었던 거예요. 저게 중동 지역에 신분을 표시하는 게 장식이었어요. 우리처럼 쬐만한 목걸이 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뭐를 줬어요? 목에 금사슬을 줬어요. 저게 바로 저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모와 복대로 신분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저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거 한번 걸고 싶지 않으세요? 저 굉장한 거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걸린다는 말이 2번 나왔고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우린 걸려 넘어지잖아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제도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두려운 일이 많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 걱정, 노후 걱정, 온갖 두려움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고 정신이 산란해지지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면 감옥 안에서도 잠을 코를 골고 잘 수 있게 되고요, 바울과 같이 파선당해 표류하는 뱃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유익, 이렇게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인데요,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엔딩송 이것으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얻고 아름다움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